예, 참은혜로운 찬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리 앞에 계신 분들과 한번 사랑의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심하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하여 이 제목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는 8월 15일 광복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우리 한국교회 대부분의 교회들이 8.15 광복절 기념 예배로 드릴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도 8.15 광복절 기념 이제 설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광복 기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예배를 통하여 국가관을 바르게 하고 우리 기독 신앙관을 바르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공감대 형성을 위하여 퀴즈 문제 하나를 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문제를 하나 보는데 26년도 광복절은 광복 몇 주년일까요? 문제를 내는데 우리 최영훈 장님이 기도하면서 81주년 이래 해가지고 정답을 미리 다 말해가지고 자, 그렇습니다. 몇 주년? 81주년.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일제시대 때의 그 모든 것들 중에 기억되는 것들이 많잖아요. 많은데 우리가 무엇을 기억하는가 하면 그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요게 뭔가 하면은 일본이 우리 외교권을 다 빼앗아간 거예요.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일본 측에서 보게 되면 정당하대. 그래서 을사조약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게 어떻게 조약이고 강제로 했는데 니들이 이모이들은 막 억압으로 그렇게 한 거 아이가.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늑약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늑약. 이게 늑자가 무슨 늑자일까요? 억누르는 거예요. 강제로 뭐 막 이렇게 막 하는 거예요. 그 늑자라.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조약이 아니라 늑약이라 우리 측에서는 그런 입장이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을사조약 늑약이 이렇게 맺어지게 된 거는 동조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렇게 맺어지지. 그래서 이렇게 동조한 사람을 5명을 꼽아요. 5명을 꼽는데 이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을사 몇적 오적이라고 하는 거. 그럼 이 사람들이 다 개인적 신분을 가지고 있지만은 어느 한 부처를 담당하는 대표자예요. 대표자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완용을 비롯해서 5명이 쭉 있습니다. 5명이 있는데 그 당시에 이완용은 외부 대신. 오늘 외부 대신은 오늘날 무슨 장관일까요? 그렇지, 외교부 장관. 그렇습니다. 또 농상공부 대신. 농상공부는 오늘날 무슨 부처일까요? 그렇습니다. 뭐라고 또 하는데 뭐 또?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는 이렇게 2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뭐로 나눠져 있는가 하면 농림축산식품부 이렇게 또 나눠져 있고 또 산업통상자원부 이렇게 조금 세분화가 되어서 부서가 더 많아졌습니다. 자, 그렇습니다. 군부는 뭘까요? 국방부.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내부는 뭘까요? 내복 뭐라고 하는데 내부는 뭘까요? 누가 행행해노 누가? 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내무부. 옛날에는 내무부였는데 내무부가 무슨 부로 바뀌었을까요? 그제 행정자치부로 바뀌었다가 지금은 무슨 부? 행정안전부. 줄여서 그러니까 이게 과거의 일제시대 때 내부 하는 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행안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그렇습니다. 법부는 당연히 무슨 부? 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게 얼싸녹약에 동조를 하고 막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가만히 볼 때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반대한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고종은 반대하고 싶어가지고 절대 안 된다. 국세도 안 된다. 나 도장 찍을 수 없다. 막 그래 하는데 이 사람들이 각 장관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해야 된다고 막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막 들고 일어나고 하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뭐야? 한 장관들이 장관씩이나 되어 가지고 나라를 지킬 생각은 하지 아니하고 비굴하게 그래 하면 됩니까? 이러면서 개인적으로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고 일어난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들고 일어나도 한 국가의 한 단체가 장관들이 뭐 그렇게 모여가지고 담합을 하고 카르텔을 맞고 이러는데 어떻게 감당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아무리 뭘 올리고 강구하고 부탁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나라 일에서는 안 되겠다. 자기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자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내 뜻은 이건데 한 국가가 한 부처가 장관이 그래 해가지고 굴종 외교를 하고 이거 되겠습니까? 자기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안 되니까 자살을 해. 유서를 남기고 이 나라가 이렇게 가면 안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래가지고 안 되지.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면 이것을 세계에 알려야지. 세계에 알려야 돼. 그래서 이제 해거 특사를 구성하여 내가 세계 국제 재판소에 가가지고 알린다. 이 나라의 부당함을. 일본이 그래 하면 안 되지. 그리고 이제 특사로서 활용한 사람들이 있어. 또 어떤 사람은 말만 해가지고 되겠노? 자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겠노? 일어나자. 이래가지고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한 사람도 있어. 그 사람이 누굴까요? 크게 말해봐요. 누구요? 성이 뭘까요? 그렇다고 저와 연관지지 마시고 그냥 저는 최심을 강조한 거예요. 자, 어쨌든 이런 사람도 있다 이거예요. 이 보면은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에는 꼭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말이라도 한번 해보고 문서라도 한번 해보고 행동으로도 한번 해보고 어쨌든 이렇게 다 나라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라 사람. 자, 그럼 이제 이러한 것들을 가만히 볼 때에 그러면은 우리 일제 시대 때의 그 비굴했던 모습과 또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일제 시대 때 비굴했던 모습은 없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는데 비굴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일제 시대가 이 조선에 대하여서 모든 걸 다 억압을 하기 시작하는데 모든 걸 다 기독교에서 이제 교회 폐쇄를 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래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너희들이 이제 기독교 사상 성경적으로 이렇게 할 때에 이걸 다 검토를 해가지고 자기네 거슬리는 것들이 있으면 바로 처형을 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러다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신사참배 이거는 성경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보나 이건 안 된다. 이건 우상숭배다. 그래서 온 전국 교회가 신사참배는 우상숭배라고 할 때에 그때에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무엇을 결정했는가 하면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면 그 당시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는 우리가 말하는 이제 총회를 말하는 거예요. 전국의 대표들이 다 교회 대표, 노회 대표들이 모여서 하는 총회를 말하거든. 그 총회에서 신사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다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게 바로 27의 총회인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 역사의 가장 수치스러운 오점이에요. 오점. 그러면 총회가 단체라고 하는 이름으로, 다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법을 만들어 결정했지만은 개인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라, 교회적으로 볼 때 이건 아니라 이렇게 항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대 신사참배는 총회가 법적으로 결정했다 할지라도 단체적으로 다수의 무리가 그렇게 결정했다 할지라도 나는 못 지킨다, 우리는 못 지킨다, 이렇게 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신사참배 운동에 반대를 했어요.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역사적인 과오를 다 평가하면서 그렇다, 우리는 절대 신사참배에 찬성하지 않았고 절대 그게 절하지 아니하고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한 교단을 만들었습니다. 그 교단이 어딜까요? 고신측이야. 고신측. 고신측.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거예요. 고신. 오늘날도 우리 대한민국의 신앙의 주류를 그래도 그나마 고신이 이끌고 와요. 그런데 문제는 수가 작다가 보니까 고신 교단에서 한 정책을 펴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정책을 펴기 시작했는가 하면은 무조건 이유를 불문하고 신앙이 어떻게 되었든지 신학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고신 교단으로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받는다. 그래가지고 무조건 다 받았어. 그 수가 늘어났을까 안 늘어났을까요? 늘어났지. 그런데 후시대에 와가지고 우리는 신사참배에 거절한 교단이야, 그렇게 막 자부심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정통 고신교단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예요? 중간에 들어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나 고신교단이야, 나는 정통 보수교단이야, 신사참배에 거절했던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 다 사상을 뜯어보면 원래 오리지널이 아니야. 다 그런 경향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에 고신측 교단 사람들 시험 들지 마시고, 처음에 초창기에 이 사람들은 참 위대했는데 후세대에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더라. 그러니까 오늘날 나는 고신교단이 하는 사람들이 그때 일제시대 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잖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네가 마치 그렇게 한 것처럼 그래 막 자랑하고 다니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건 안 되는 거고. 우리가 잘 따져야 돼. 잘 따져야 돼. 자,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고신교단이 한국 교회에 큰 영향력을 준 것은 사실이고 위대한 일을 한 것만은 사실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만큼은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날 이 사건과 관련되어서 본문을 이렇게 연결해 보면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많았고, 느헤미야 시대에 이걸 이렇게 다 조명을 해 보면은 그렇습니다. 느헤미야 시대에도 여러 가지 지금 눌림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눌려야 돼. 왜? 이방인들이 와가지고 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눌림의 시대가 되었고 자유 박탈 위기감이 있었고 나라의 존폐 위기가 또 다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종살이, 바벨론 종살이, 지금 와가 해방받아 가지고 돌아오니까 또 어려운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어려운 상황이 처해지고, 그 대적자들이 조롱하고 비판하고 또 뿐만 아니라 성벽을 무너뜨리고 파괴하고 불태워버리고 이런 상황이 여전히 있는 거예요. 뭐야? 해방의 기쁨이 있으면은 더 좋은 세계가 펼쳐야 되는데 그 좋은 세계가 펼쳐지질 않아요. 그래서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큰 일을 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 가지 차원에서 보는데 이 세 가지 차원을 잘 알아두면 참 좋습니다. 그러면 성경을 폭넓게 이해하는데 참 도움이 됩니다.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것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누구를 들 수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요 세 사람을 분석을 해보면은 스룹바벨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성전 건축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 나라는 정치와 종교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가 정치고 정치가 종교야. 그러므로 교회를 세운다는 말은 곧 무엇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나라를 세운다는 말이에요. 그 핵심이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그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라는 무슨 운동을 했는가 하면 교회만 있으면 뭐하노? 건물만 있으면 뭐하노? 차세대 일꾼이 있어야지. 맞습니다. 건물만 있으면 뭐합니까? 시스템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인재가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에스라는 인재 양성을 위하여 무슨 교육을 했는가 하면 성경 교육을 한 거예요. 신앙 교육을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을 중심으로 많은 인재들이 양성을 해야 되는데 말씀 중심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야지. 말씀을 떠난 다른 것을 가지고 나라를 세울 수는 없다. 인재 양성의 목표가 바로 하나님 사랑. 그것을 중심으로 막 교육을 이제 쭉 한 거예요. 교육을 쭉 했습니다. 세 번째 느헤미야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뭔가 하면은 그렇다. 성전도 있고 인재도 있는데 여기서 기도만 한다고 이 나라가 보존되겠노? 외적이 침입을 할 때에는 그것을 막을 수 있는 성벽도 필요하고 국방력도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 공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국군이 이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나라에는 있어야 할 것들이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것들이 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에 이러한 것들이 차례대로 쭉 있어야 돼요. 보면은 이제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신앙도 필요하고 에스라 중심으로 인재도 필요하고 다 필요하고 국방도 다 필요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국방도 필요하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 본문 말씀과 관련되어서 가만히 생각을 해볼 때에 이제 우리가 유다 나라의 대적자들이 다 무너뜨렸잖아요. 대적자들이 다 무너뜨렸어요. 그런데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온가요? 한번 볼까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자, 이제 4절 말씀 한번 보게 되면 4장 1절 보게 되면 이름이 나와요. 첫째 이름 누구가 나올까요? 산발랏 이렇게 나와요. 그렇습니다. 또 3절 가서 볼까요? 또 누가 나올까요? 암몬 사람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다 나와요. 이런 사람들이 또 나오는데 대적자들 이름이 쭉 나와요. 나온 이제 방해 작전을 피는데 이 사람들이 어떤 방해 작전을 피는가 하면 첫 번째는 막 분노함으로 비웃음으로 업신여김으로. 여러분 우리 사람들 일반적인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사람이 무너질 때 대부분 무엇에 무너지는가 하면 비웃음이 무너져요. 아이 꼴에 뭐 한다고 이러면요 못 일어나. 아이고. 근데 성공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누가 비웃든지 말든지 난 내일 한다 이렇게 해. 이 대적자들이 유다 나라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분노하고 비웃고 업신여기고 조롱해. 그러면 유다 사람들이 이 조롱에 못 이겨 비웃음에 못 이겨 스스로 무너질 줄 알았는데 아니거든. 그러니까 2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안 되겠다 이제 물리적으로 행사를 하자. 그렇습니다. 행동으로 그냥 요란케 하고 막 그래 하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유다 나라가 처해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럴 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그러면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리기 위하여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될 거 아니가. 대안을 제시해요. 그렇습니다. 대안을 제시하는 게 뭔가 하면 기도하자. 우리가 다 함께 일을 하자. 경제를 살려야지.
싸우자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해요. 유다 나라는 신앙 공동체 아니겠습니까? 신앙 공동체가 기도 없이 그 나라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본문 말씀 기도하자 기도하자 기도하자.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기도만 하면 되나? 아니지. 기도하면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고 일을 해야지. 일은 하지 아니하고 기도만 한다고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집니까? 아니잖아요. 일을 해야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지. 경제가 활성화되어야 뭐 총알을 사든 대포알을 사든 뭐 드론을 사든 뭐 할 거 아니겠습니까? 경제가 뒷받침이 안 되는데 어떻게 국방에 큰 이익을 담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중심으로 기도하자, 신앙을 세우고 일을 하자, 경제를 세우고 싸우자, 국방을 튼튼히 하고 뭐 이런 게 이게 바로 이스라엘 공동체를 살리는 길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함께 이 일을 위하여 애를 써야 돼요. 나라를 살리는 거, 다 나라를 살리는 거, 나라를 위하고 다 생각은 다 있어요. 다 생각은 있는데 제가 요즘에 보면은 우리 이재명 대통령의 정책과 국방부 장관의 그 가진 사상과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이게 본질인가? 이렇게 생각하게 많은 것들이 많아요. 많은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는가 하면 이제 국가를 위한 정책 중에 대통령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는 3군 즉 뭐 육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다 있잖아요. 이거 필요 없다. 이 3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딱 해가지고 3군 사관학교 통합을 해야 된다. 뭐 통합 안 될 건 없지. 안 될 건 없는데 그것이 국가를 세우는 본질입니까? 각 육군사관학교에서도 공군사관학교 다 이렇게 물은 거야. 여론조사를 해봤더니 반대다. 90% 이상이 다 반대야. 그러면 육군사관학교도 반대하고 공군사관학교에서도 반대하고 해군사관학교 다 이렇게 3군 사관학교에서 하나로 통폐합하는 건 반대입니다. 그냥 반대하는 게 아니라 모든 걸 다 합리적인 걸 다 따져서 반대를 하는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해야 된다. 이렇게. 그 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앙규박 국방부 장관하고 토론하면서 하는 내용을 제가 들었어요. 들었더니 국방부 장관 내란해가지고 하는 사람이 다 어디 출신이요? 육사 출신입니다. 그래 육사 출신 그래 했으니까 육사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져야 돼. 그러니까 이제 나라가 살고 죽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개인 감정에 의해서 육사라는 존재 자체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통합해야 한다는 것밖에 말 안 되잖아요. 그럼 이게 국가를 살리는 본질인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안급의 국방부 장관님은 이 어려운 때에 어디를 가서라도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생도들에게 뭐 싸울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주고 이리 하면 참 좋았겠는데 지난달에 공군사관학교 방문 갔어요. 가가지고 딱 하는 말이 나는 중국 마오쩌둥을 좋아한다. 그 사람의 좌우명이 내 좌우명이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제 그 마오쩌둥이 좌우명으로 무슨 말을 했길래? 그러면 처변 불경이라. 여기 뭐가 하면 처변 변화하는 상황을 처변이라고 그래요. 그 상황에 대처할. 그럼 막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이런 말 타고 가던 사람들이 말이 이렇게 뛰고 저렇게 뛰면은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이렇게 변하고 저렇게 변하고 그러면 사람이 놀랄 거 아니에요. 불경 놀라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떠한 변화무쌍한 상황이 처한다 할지라도 놀라지 않는다. 이게 마오쩌둥의 이 좌우명이야. 그러니까 안규백 장관이 나도 마오쩌둥의 그 사상을 본받아 이런 좌우명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럼 생도들이 아이고야 참 좋은 사상을 가졌습니다, 이래 할까요? 아니야. 그 다 문제가 생겼어. 문제가 생겼으니까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또 이걸 변명을 해야 돼. 뭐라고 변명을 하는가? 변명이 가관이야.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이거는 마오쩌둥만 쓰는 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용어라. 맞아요. 누구나 쓸 수 있는 용어 맞아요. 그 말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마오쩌둥이 좌우명으로 삼았고 그 마오쩌둥을 본받아서 자기가 그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기 때문에 문제인 거지. 그 단어 자체를 세계 모든 사람이 쓸 수 있는 좋은 단어라면 거기 가서 말을 할 때 마오쩌둥을 빼야지. 왜 마오쩌둥을 말해가지고 그렇게 문제를, 그리고 다시 변명하기를 누구나 다 쓸 수 있는 문제를 그럼 누구나 말하면 되지 왜 마오쩌둥이 한 것을 본받는다고 말을 했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마오쩌둥을 봐야 돼. 이 사람이 누구인가를 알고 이런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이 누군가 하면은 중국에는 원래 국민당이 있을 때 이 국민당은 자유경제 시장 체계를 다 인정을 하고 사유재산 다 인정하고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체제가 구축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이 마오쩌둥이 와가지고 공산당을 혈세해가지고 이걸 다 몰아내고 공산당화 만든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만들고는 마르크스, 레닌, 성경 사상과 배치되는 저 유물론 사상, 이 사상을 전부 우리는 따른다 해가지고 마르크스, 레닌 사상을 따라가지고 본받은 거예요. 본받아가지고는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 땅에 혁명이라는 걸 내걸고 지식인은 없어져야 된다. 왜? 지식인이 있으면요 이론에 맞지 않은 반론을 하거든요. 지식인은 없어야 돼. 종교인은 없어야 돼. 목회자들 다 죽이고 교회 다 폐쇄하고 이게 마오쩌둥이야.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그리고는 우리 6.25 사상과 관련지어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나라가 그래도 회생을 해가지고 확 이것을 감당할 쯤에 북한이 어려우니까 누구에게 원조를 초청한 거예요? 저 마오쩌둥에 원조를 초청해가지고 그래서 이 마오쩌둥이 군사력, 물적 다 보내가지고 우리나라에 엄청난 인명 피해와 물적 손해와 이렇게 한 걸 다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김일성이가 그대로 저 사상을 본받아 가지고 똑같아. 그러면 이 사상이 여러분들 좋아요, 안 좋아요? 세 명만 말하면 나머지는 다 마오쩌둥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마오쩌둥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국 발음으로 해서 그렇지 옛날에 우리는 소리 나는 데는 뭐라고 했어요? 다 모택동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모택동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이름이 참 모택동 똥. 자, 어쨌든 우리가 기독교이든 아니든을 떠나서 이런 사상은 나쁘구나, 이건 안 되었구나, 본받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를 사기를 올려야 할 공사에 가가지고 그런 말 하면 누가 그것을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이걸 기독교적으로나 보나 이건 안 좋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꼭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감싸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때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여러분들 대화를 하다가 꼭 그런 김이 보이는 사람이 있으면 끊어야 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은 성경적인 사상도 모르고 기독교 본질도 모르고 이 나라를 세우는 본질이 어떤지도 모르는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국가를 세우는 본질이 뭐고 기독교를 세우는 본질이 뭐고 이런 걸 바로 알아야, 뭔가를 알아야 기도도 나오고
알아야 기도한 대로 무슨 열매를 기대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국가를 위한 이제 일들을 해야 되는데 우리 기독교적으로 마마 클럽이 생겼습니다. 이 마마 클럽이 뭔가 하면 그렇다. 우리가 이제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이 나라를 살려야 되는데 차세대 우리 자녀들을 비롯해 가지고 교회, 국가 이런 것들을 위하여 앞장서자. 누구들이 앞장서야 되는가 하면 어머니들이 앞장서자. 그래서 마마 클럽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줬어요. 그냥 우리가 마마 하면은 엄마잖아요. 요게 마마가 무엇을 본딴 것인가 하면은 마리아처럼, 마리아는 주님 앞에 늘 말씀, 기도, 영성 문제로 앞서갔잖아요. 마르다는 헌신하며 섬기며 희생한 쪽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와 같은 존재들이 있어야 되는가 하면 늘 말씀 중심으로 기도하는 마리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되지만 또 헌신할 수 있는 뒤에서 섬기는 마르다 같은 사람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며 헌신하자. 이게 마마클럽이에요. 그래서 이제 부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전국이 다 확산되어 가지고 참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다음 주 20일 날 목요일 날 이때에 우리 통영에도 마마클럽을 결성하여 처음 시작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시간 되시는 어머니들 이 클럽의 자녀들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의 회복을 위하여 4세대 인재 양성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 모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모임들을 중심으로 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회복시켜야 됩니다. 앞장서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 신앙을 점검을 해보면서 내 신앙에 잘못된 점이 있다면 수정을 해야 되고 깨달았다면 앞장서서 일함으로 여러분의 기도로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살아나고 이 민족도 살아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꼭 나를 세우고 가정을 세우며 교회를 세우고 이 나라의 민족을 세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